오늘 11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막 이야기 오늘 6번째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고 번제단인 십자가를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구원받는 우리들이 주 앞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인 번제단을 지난 그 다음으로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그랬는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안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생활의 필수적인 지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늘 제가 말했습니다. 나의 어떤 선함이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전혀 그 상관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마음과 머리에는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뭐라고 할까요? 쓰레기통과 다름이 없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에게 배웠든지 아니면은 누구에게 들었든지, 자, 그런 것들이 마치 쓰레기통처럼 세상에 온갖 잡다한 그런 지식들이 아직도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뭐라고 할까, 마치 암세포처럼 이렇게 차여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지식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내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한 어떤 쓰레기적인 마귀적인 지식을 가진 채로 예수 안에서 살려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깊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볼 때 뭘 발견하냐면은, 여러분 그 중에 여러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물속에는 모든 물고기들과 날짐승들을 만들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을 참고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들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결국은 마귀적인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열심히 살아라, 뭐 정직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이것이 하나의 삶의 여러분 기본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더 요구하시냐면은, 네가 잘되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왠지 모르게 멀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관계가 어느 순간 멀어진다든지
여러분은 뭔가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겨 처음부터 크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작게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틈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수습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런 걸 다 제사를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제사에 참여했고,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제사를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근본도 없는 자식이라고 우리는 아주 매장을 당했습니다, 옛날에.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잠언 성경을 보니까 1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망하는 길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고 참되고 진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이 만든 유교라는 종교에서 왔고, 그보다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미워하시는 행위고,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 당대에서부터 자손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가 흐른다는 말씀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알지 못하겠어 그동안 복인 줄로 알고 있었던 모든 그런 세상적인 행위나 사상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마귀로부터 심어준 것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번제단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행위들이 뭐냐 한다면은 일평생 계속 우리는 이 세상 끝까지 물두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항상 씻어버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 혈기방장한 때 아닙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할 때 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인 번제단을 만났으며 이제 번제단과 회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중간인 물두멍에서 너희가 오가면서 삶 속에 항상 씻지 않으면 어떤 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는 죽어 그랬어요. 너는 죽는다. 그렇다면은 물두멍에서 우리가 수족을 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냐면은 너희가 십자가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의로워졌다면은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100% 예수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때로는 주의 종이다, 목사다, 아니 좀 속된 말로 목사 하렙이라 할지라도요, 자기를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은 기껏 뭘까요? 종교인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여호와 이레의 복도 업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심상하게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복들이 여러분과 내게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려면 첫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지나서 먹고 잠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정결의 목표를 여러분 한번 정해보라. 정결의 목표. 비록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하고 살면은
결국은 신명기 8장 1절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스며드는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드리는 예배가 늘 제가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특출하더라도 먹는 음식이 부실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비실비실하고 깊은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인생이 회복되지를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하죠. 예배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생명의 떡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TV 앞에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것이 자기를 계속 물로 씻는 행위라는 것.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듣고 이러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체험한 건데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몰래 내 사상 내 사고가 바뀌어서 점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여러분 남녀 이성 간에 어느 순간에 점점 이렇게 사귐이 깊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은 그래서 부부는 하나고 그래서 평생을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닮았다고 서로 간에 이런 말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은혜를 어디 가서 받고 뭐 불을 받았다고 합시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여러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나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계속 먹고 먹음으로 영적인 사고가 바뀐 사람은요 좀체 이런 변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불을 받아서 바뀌었다는 사람은요 바뀌긴 바뀌죠. 능력도 나타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수명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불이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불을 사모해야 하는데 말씀이 아닌 불을 받아가지고 변화되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요 은혜의 여러분 생명의 수명이 여러분 오래가지 않다는 거. 물론 우리들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란 사람으로 똑같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첫째는 언어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들이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바꿔자 이게 아닌데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몰래 엉뚱한 짓을 하려고 보면 브레이크를 밟아지고 어떤 대화를 하던 가운데서 아차 내가 이 말은 안 해야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인생이 변하고 바꿔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가 뭐가 있고 성경은 무슨 구절이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질이 변한다는 거.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여러분 그 뭐죠? 애굽에서 고센에서 나올 때 직선적으로 올라갔다면 성경은 일주일이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그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홍해바다 쪽으로 그들의 방향을 전혀 엉뚱한 대로 방향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6장, 7장, 18장까지 계속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서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의 상식을 계속 파괴시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면은 결국은 망하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볼 때 어림 택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은 된다는 것을 계속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을 봐. 기껏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웬걸 멋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멋지고 그냥 쭉쭉방방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아까 말한 홍해바다 길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개울이 아니라 사람이 빠지면 그냥 죽는 깊은 바다거든요. 게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나라의 특공대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입이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요. 여러분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상식적인 해답으로 너는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 큰 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네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서 바다를 찢으라. 우리말로 합시다. 바다를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더니 물이라는 액체가 고체의 흉내를 내는데 바람이 그때보다 밤새도록 이 홍해바다를 불면서 마침내 멀쩡한 바닷물인 액체가 고체처럼 양쪽에 벽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길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예를 쓰고 예를 쓴다 해도 액체는 액체고 여러분 고체는 고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체였던 바닷물이 고체처럼 벽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입니까? 100m 이상 그 깊은 높은 벽을 만들었다 했고 그 양쪽으로 나는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때나 지금이나요 믿음이 고장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믿음이 고장난 사람들은 어떤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보여지는 환경은 그럴지라도 믿습니다로 나가면은 사는 길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15장을 가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기를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만나기만 한 이번에는 그 물이 오염된 쓴물이라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잔뜩 뿌리 나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문제만 생겼다면 반드시 원망부터 하게 되고 불평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아우성 가운데서 모세가 그때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합니까? 연못가에 서는 이름 없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연못에 던지라고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나무를 얼마나 던졌으면은 쓴물이 달아졌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오염돼서 사람이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이 이렇게 정화가 돼가지고 백성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살가 뭘 받아야 했냐면은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받기로 지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고 제사장 민족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물들어져 있었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지기 전에 교육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흥하겠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가 왕으로 살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됐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사건을 통해서 네가 네 생각대로 살면은 망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은 흥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세상적인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반복하지요. 너희가 세상적 사상으로 살면은 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잘 되고 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께서 가르치거든요. 그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고픈 그들에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온 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당 하루에 한 호면만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을 삼도록 했죠. 그런데 처음 만나를 광야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이 너무 반갑고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만 내일 또 내릴까 하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모르긴 해도 거둘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몽땅 거두었을 것 같아요. 몽땅. 왜냐하면 내일 먹으려고 거두었는데 문제는 이게 밤 동안에 썩었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아주 독한 냄새가 나가지고 모세가 아주 진노를 하니까 우리식으로 물청소를 깨끗이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일이 있다가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번에는 만나를 2호멜씩 거두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 호멜은 금요일 날 먹고 한 호멜은 안식일 날 먹게 하라. 일용할 양식을 삼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혜라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요 결국은 한다고 하지만 고생하거든요. 많은 사람은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항상 내리던 만나인데 내일도 주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한 호멜만 거두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에 만나가 내리질 않아서 성경에는 없지만 금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날 만나가 안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만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은 뜬금없이 여러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호전적인 족속으로 알려진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온 것인데, 우리 같았으면 칼이나 총을 들고 적들과 맞서는 일부터 해야 할 텐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네가 전쟁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는 홀로서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셨죠? 희한하게도 늙은 영감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2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말렉에게 밀리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몸에 막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늙은 모세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었던 2 손을 내리면은 약속이 난 듯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그걸 곁에서 보고 있던 형님 아론하고 명이었던 훌이 모세의 2 손을 양쪽에서 계속 들어주었더니 결국 아말렉 사람은 완전히 무찔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같은 출애굽기 아까 17장을 제가 설명을 미리 못 드렸는데, 마실 만한 이 식수 문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안고 하나님께 또 엎드렸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네 손에 들고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은,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모든 수많은 아말렉 적들이 물러가고 지팡이로 저 큰 바위를 내려친다고 그 멀쩡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아말렉을 무찔렀고, 모세가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내려쳤더니 여러분, 그 늙은 영감이 무슨 얼마나 100세가 넘은 영감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반석이 쪼개졌겠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마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자기가 머리가 남보다 좋은 사람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상식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 머리 좋은 사람, 멍청한 사람은 그렇게도 안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중간중간 꼭 고장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자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저 집이 잘 되네, 뭔가 된 것 같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막에는 벌써 문제가 벌써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인생, 자기 철학,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도 전혀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오순절날 제물을, 피를 바르고 제물을 먹고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자기 방식을 꺼내들면은 미안하지만 이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아니, 만약에 이 말씀을 누군가가 박 목사가 하는 말이 택도 없는 소리 거슬린다면은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겠냐고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자기가 서 있는 위치나 환경은 내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옛날엔 저 동네 살았는데 이제는 이 동네로 옮겨졌지만은, 반복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은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름하여 영적 개념이 없는 인생들은요 어쩔 수 없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꼬부라지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50수년 전에 강주 31사단에서 그 훈련을 여러분 6주 동안 받았는데, 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멀쩡한 그 젊은 청년 그 아이들을 세워놓고 계속 날이면 날마다 세운 연병장을 세고 열중쇼, 차렷, 뒤로 돌아, 자영장, 우영우, 앉아, 일어서기를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시간만 나면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요 쉽지를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대학 나온 녀석들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기합받고 터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로 결국에 자기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우영우 가운데 자영자고 앞으로 가는데 뒤로 열중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처럼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반복되는 훈련과 기합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뭐가 빠집니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거에 자꾸 빠지더라는 거, 자기 빠지더라는 거. 그럴 때부터는 자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 할까, 군대 생활이 점점 쉬워지고 조교가 손끝만 움직이면은요 그걸 영락없이 해나가고요. 왜냐하면은 군인으로서 군대 삶의 방식을 마스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고 얻어맞았던 훈련병들이요 나중에 순탄하게 하더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3서에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네가 범사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 뭘 해도 어디를 가든지 네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뭘 말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옛날처럼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상으로 살려면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어떤 사람이 군대 생활을 제일 잘하냐면은 자기 생각을 빨리 버리는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도착되지 않는 사람,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다고 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 다음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던 그러한 사상으로, 솔직히 쓰레기 같은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겠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말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교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그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기에 편리하고 제일 좋은 사람 누구겠냐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는 사람 믿습니까? 물두멍에서 내 허물과 내 모든 늘 씻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했던 유명한 여러분 어록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괴수라는 흔히 말로 이런 도둑놈의 왕초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바울 선생이 늙은 말년에 이제 얼마 전 순교를 앞둔 사람이 무슨 망할 짓을 많이 했기에 자기는 스스로 도둑의 왕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말씀의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는 사람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의 허물과 죄들이 엄청나게 잘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꼭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목회자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인들 사이도 똑같습니다. 씻으면은 희한하게도 내 허물이 보이는데 씻지 않고 내가 잘난 맛을 꼭 저 사람 꼭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가 떠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던 우리들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금식을 무동산 가서 40일 금식한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남다른 큰 은혜의 불을 받았다고 아니 남다르게 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합시다. 그런 목사라고 죄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들이 세상에 없는 탁월한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뭘로? 말씀으로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쓰시기는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하죠. 쓰시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지난번에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했죠. 금이냐 금그릇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않아. 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도 어제 저녁에 먹은 밥그릇에다 설거지 않고 오늘 또 거기다 밥을 퍼다 놓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러워진 그릇을 쓰기는 쓰는데 결국 뱀 잡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용도 폐기한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게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지만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축복을 받았을 때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의로워서 똑똑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걸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끝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21절로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늘나라 천국에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물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자는 아니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섞이지 않은 말씀, 섞이지 않은 세상적인 지식, 섞이지 않은 말씀에는요 어떤 성분,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우리를 가르치는 요소.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교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교훈이라는 말이 가르침이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는 요소들은요 잡스러운 세상 지식과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제가 15절을 읽을게요. 거기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16절 17절은 그러면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그랬거든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는 네 마음, 네 생각대로 해서도 되었지만은 이제는 안 된다고 늘 경고를 하시지만은 자기가 강한 사람은 그 사인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물두멍으로 그 사람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뭘 주십니까? 뜻하지 않는 복병을 두시고 그 복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복병을 두실까? 그냥 막 일추월장 통과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믿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복병을 두고 나로 힘들게 하고, 왜? 힘들지 않으면요, 힘을 빼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줄 알았던 어떤 일들이 꼬이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뜬금없는 방해꾼을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했던 말씀인데, 의로 우리를 교육시킨다. 의로.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은 영어에서 트레이닝, 여러분 스포츠 용어 아닙니까? 훈련. 자, 여기서 말씀을 오늘 끝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잘못될 때는 뭡니까? 책망한다. 그래서 바른 길로 제시하는 것을 언제까지 성령께서 하시냐면은 주님 오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니까, 사랑은 뭐냐? 은혜는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렸을 때 보듬어주고 엉덩이 때려주고 이걸 우리 은혜라고 그러고, 아니요. 은혜의 바른 표현은요, 간섭입니다. 뭐예요? 간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닌 것은요, 망할 짓을 해도요,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상관 안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로든지 간섭을 하고 상관을 해서 그로 무릎 꿇게 하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정말로 물어보고요. 그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들이 그 가르침과 훈계, 책망의 말씀을 잘 두고 순종하면은 너무너무 쉬운 길이지만은 자기의 잘남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십자가라도요, 여러분 징그럽게 무겁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봤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능력 주시려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중 한 사람, 여러분과 나 중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양육되고 바르게 길러지면은요, 장차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고 건강하게 인도하게 하려는 이런 목적적인 뜻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앉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다루시며, 그렇게 결국은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껏 우리가 돈 잘 벌고 남보다 좋은 원 있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해요. 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며,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너희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더 줄게.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와 여러분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 곧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씻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은 안고 일어서는 철이 빨리 들죠.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으며 더 사랑하셨냐고 묻는다면은, 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봉사만 하려 했다는 마리아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마르다가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마르다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한 번 예수를 믿지만 100년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똑같은 봉사, 똑같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할까요? 섬기는 질이 다르다. 이 표현이 맞는 것, 섬기는 질이 다르다.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로 다릅니다. 정말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나 한 사람이 바로 되어서, 아까 그랬죠. 나 하나라는 이 그릇이 바로 되면은 이 한 사람의 그릇을 통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 지금 이 대목에서 얼른 그냥 한 주먹 빡 주면은 좋겠는데, 뜸들이고 가다가 또 뜸들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이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